1987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 노태우 전 대통령이 6.29 선언을 한 날이 됩니다. 당시에 야당과 여당이 정치적으로 아주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에 있었죠. 온 대학생들 또 시민들이 거리로 나가면서 정권 타도를 외치고 또 야당이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갔고 그 가운데 저도 있었고 그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도 섞여 있는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치적인 난국 속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해서 6.29 선언을 했습니다. 그 6.29 선언의 주요 내용은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였고 김대중 대통령의 복권 사면을 이제 허락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죠. 그 선언으로 말미암아서 막 그냥 정치적으로 큰 소용돌이에 빠질 그 정국이 풀려나갔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6.29 선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평가는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는 어려운 대치 국면에서 좀 풀려나갔고 민주주의가 시작되는데 그래도 기여를 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반대를 해도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반대를 해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6.29 선언이 있기 3일 전에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이 그런 시민들과 학생들이 거리로 나가서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해서 또 이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타도를 외쳤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한 사람이 반대를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소화가 안 되기도 하는데 이거 때를 지어가지고 반대하니 그 두려움이 그게 찼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전 대통령이 합의하에 이뤄낸 것이 이제 6.29 선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반대하고 사람들이 대적하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음해하고 모함하고 중상하고 막 그럴 때 우리는 알지 못할 두려움, 굉장히 큰 공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라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두려움 없이 나는 항상 평안했다, 세상적으로 항상 나는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갔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여기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 찾아들 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내가 위축되고 그 절망 가운데 빠질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중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면서 우리의 인생 앞으로도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늘 같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침 우리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가사도 이제 그런 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삶, 우리 삶 속에 누려지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시편 56편 3절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저는 이 끝부분에 이 말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정말 믿습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혈육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때 혈육을 가진 사람 때문에 두려움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혈육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한 날이 있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다윗은 지금 현재 사실은 두려운 순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물맷돌 하나 가지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제압을 했고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지만 그런 영웅도 불안하고 두려운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원인을 보니까 시편 56편 1절에서 이래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는데 다윗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공급받으면 이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혈육을 가진 저 사람들이 나를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이런 상황, 인생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니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피력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강한 것 같다가도 약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용감한 것 같다가도 비겁해지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심령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몸이 약해지면 5만 가지 병이 쉽게 그에게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심령이 약해지면요, 작은 어려움조차 이기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약해지는 것을 막아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야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약해지는데 이것이 다른 데 원인이 있는가 하고 두리번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심령이 약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약해지는 것을 막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육신이 약해지는 것보다 내 심령이 약해지는 것, 이거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육신이 약해져서 내가 겪는 고통보다 사람이 심령이 약해질 때는 살 의욕이 없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 약해지면 몸이 아프죠. 그러나 심령이 약해지면 살 소망을 잃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약해지는 것을 막아야지 된다. 우리는 이런저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압제를 느끼고 핍박을 느끼고 어떤 모함을 경험하게 될 때 심령이 약해질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이 그런 순간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 심령이 지금 약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날에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두려움을 없애해 준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살아가면서 한두 번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먹고 사는 일이 문제가 될 정도로 생활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5년 동안은 정말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은 제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어려웠던 시간에 정말 먹고 살 문제, 학비 내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런 시간에 그 일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일, 경제적인 문제 어려운 거 참 여러분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명예 손상을 당해서 신음하고, 그 명예 손상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인생을 달리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치밀한 계획과 근면과 성실로 일했는데 일이 풀리지 않고 계속 막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인생의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경우 조금 잘못하면 마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내 심령을 지키지 못하면 이 심령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견고히 설 수도 있고, 아주 힘없이 무너져서 나약한 존재로 인생을 끝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조급하게 어떤 시도를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다, 내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 하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포할 때 그 소리는 내게 가장 먼저 들리는 것입니다.
일단 선포하게 되면 그 선포한 삶에 맞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든지 성도들과 대화를 나눌 때든지 내가 비록 이렇게 두려운 어려운 순간에 있지만 나는 주를 의지할 것이다. 내가 주를 의지할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언어를 많이 구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주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 말 잘한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참 말도 잘한다, 참 말도 잘한다, 자기 합리화를 잘한다, 이렇게 우리를 비아냥대면서 말을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 위에 서게 될 때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정말 쉽게 풀려질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가 넘어졌을 때인데 우리말에 넘어진 김에 뭐 한다고 그래요? 넘어진 김에 쉬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미래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전제하에서 넘어졌을 때는 쉬어가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조급하게 무슨 일을 대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넘어졌을 때 쉬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어간다고 그냥 퍼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쉬어간다고 하는 그때 바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 앞에 자주 나가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거예요. 넘어진 김에 쉬어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넘어지신 두 분, 여러분, 그 두 분은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늘 아래 나와 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여러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무한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다리는 그 시간에 내 삶의 모든 조각, 그 조각을 마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서 보기 원하는 그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데,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청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청사진이 하나하나 조각조각 맞춰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게 될 때 기도는 자연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제 처와 함께 디트로이트를 갔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동안 이제 막내딸이 고3이어서 아이 대학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올 때 오지 못했잖아요. 그 11개월 동안, 거의 1년 동안 이제 따로 생활을 하다가 막내딸이 졸업을 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쓰던 짐들, 또 우리가 오면서 다 같이 오지 못한 이삿짐을 챙기느냐고 지난 주일 저녁에 디트로이트로 날아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주 급하게 며칠 동안 짐을 챙기고 둘째 아들 또 집도 살 집도 따로 마련해 주고 작은 아파트 마련해 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트럭을 직접 몰고 디트로이트에서 남부 플로리다까지 내려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사 비용 좀 줄여보자고 한 일이었는데 마음만 왔었지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는데 직접 차를 몰고 이사를 감행하는 과정 가운데 제 발등을 찍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래도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사실 차까지, 저희가 쓰던 차까지 이삿짐 트럭 뒤에다가 달고 올 생각이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것은 극구 만류를 하셔서 제가 못 이기는 척 그거는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드라이버가 이제 올 시간에 맞춰서 목요일 날 밖에 나가 있는데 차를 픽업하러 온다고 했던 이 드라이버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예요. 소식도 없고. 그렇게 한 4시간 정도를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시간 다 허비하고 목요일 날 일찍 떠나야지 1박을 하고 제가 이 남부 플로리다 우리 교회로 와서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또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체되면서 그만 1박 2일 계획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2박 3일에 걸쳐서 이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드라이버를 기다리다가 아들에게 맡기고 그날은 오지 않아서 그 다음날 우리 아들이 차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박 2일 계획이 이제 2박 3일 계획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늦게 떠났기 때문에 켄터키에 와서 1박을 하고 그리고 메이컨에 와서 또 1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참에 시간에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틀란타에 들어갔습니다. 아틀란타에 들어가서 아틀란타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호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는데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이제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아틀란타 교회가 건축을 다 마치고 이제 후원할 그런 선교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교지인가를 이제 막 정하려고 하던 그 순간에 제가 그날 그렇게 찾아서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 만난 저녁을 사주셔서 잘 먹고 얘기를 듣는 가운데 선교지를 찾는다고 하는 소식이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아침에 일이 꼬인 것이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이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우리 아이들 신학교 계획, 후원 계획에 대해서 그저 거품을 품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제 마음에 늘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오픈하고 참여를 독려하기도 하고 그러나 억지로 하지는 마시고 주신 감동이 있으면 따라하라 이렇게 제가 권했는데 제가 늘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 마음에 기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오는 감동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저는 시행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랬던 거예요. 하는데 우리 교우들에게 민폐를 더 끼칠 뻔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참여하지만 여러 연합감리 교회가 동남부 지역에 속한 많은 교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생겼어요. 대화 중에 그 목사님이 우리가 하다 안 되는 부분은 채우겠다, 교회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여러분 드라이버가 제 시간에 와서 오전 일찍 떠났다고 하면은 제가 아틀란타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내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드라이버가 늦게 와서 짜증이 나고 일이 꼬이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IT 신학교에 대해서 제 마음에 있었던 부담,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푸신 것입니다.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많은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거예요. 저는 많은 것을 설명을 했고 목사님은 그것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일을 이루기 위해서 8월 달에 같이 IT도 저와 둘이 함께 방문할 그런 약속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일이 막힐 때가 있는 것이고 막힐 때 조급해지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허둥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힐 때 넘어졌을 때 한번 쉬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드라이버가 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답답했는데 어차피 오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에이 그냥 그래 2박 3일로 가지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냥 편해지는 거예요. 다만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을 토요일날 새벽에 보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좋은 일이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일이 많겠습니다. 항상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압제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일이 되질 않는 것이고 그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엎어진 겸에 쉬어갑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게 싸우니 내가 주를 의지하여 싸우니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다윗의 심령은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상황은 어렵게 됐지만 심령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도 어려워질 수 있지만 내 심령이 약해지지 않으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만 약해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약해지는 것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둔감한 사람들은 심령이 약해지는 거 다른 데서 이유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한 멋진 계획을 갖고 있을 때 일이 막히고 꼬이고 뭔가 진행되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잠시 쉬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와 손을 한번 내미시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그러면은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다고 하는 게 우리 생각은 항상 형통한 날이 있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질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형통한 날만 있으면 항상 기름지면 항상 등 따시면 항상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만 주시지 않고 공고한 날을 병행해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신다. 오늘 여러분 곤고한 날이 있는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곤고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이 곤고할 때는 곤고한 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만 있다고 하면,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구할 수가 있다고 하면 곤고한 날은 오히려 내 삶의 큰 축복의 그런 전환점이 되는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이든지 형통한 날이든지 믿는 사람들은 교만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좀 이 한결같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의 온도기에 평안이 늘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뀌지 않는 그런 한결같은 마음, 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꿈꿀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도자로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 기자로부터 아주 냉소적인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당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 대답이 이런 거였습니다. 나는 솔직히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나의 미래를 붙들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장래에 대해서 다 몰라도 내 미래를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면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장래의 그 문제를, 내 장래의 그 모습을 가장 선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장래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내 인생의 장래, 그래서 장래로부터 자유한 자가 행복한 거예요. 장래의 문제로부터 얽혀있지 않고 매여있지 않는 그런 자유한 삶, 이게 하나님 안에 누려지는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의 문제에 접근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면서 문제에 접근하게 되는데 환경을 먼저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앞이 캄캄하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접근은 다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내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보는 하나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제 미래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 낮은 방에서 머리 부닥쳐 가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저희 어머니와 함께 힘겨운 생활을 할 때 그때 믿었습니다. 내 미래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그 믿음이 여러분 그런 누추한 상황, 그런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자존심을 굽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제 자존감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것은 좋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주 안에서 자존감을 갖는 것은 내 미래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높이게 될 것이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상황에 상관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주 안에서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어떤 한 가지 문제를 보는데 큰 시각차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먼저 보잖아요. 홍해만 보다 보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뒤에서는 애국군이 쳐들어오는데 다시 붙잡으려고 오는데 때를 지어서 전차를 타고 급하게 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그래 얼마나 두려워요. 나중에 하나님을 보지만 먼저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뒤에서 애국군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갈리고 마시고 있지만 그때 하나님을 먼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홍해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현재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쳤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가 그 백성에게 외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똑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틀린 거예요. 말이 틀린 거예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 미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이다. 지금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왜?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라. 오늘 엎어져 있는 두 분, 여러분들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모세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든 생각이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은 내게 맡겨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 일은 맡겨라. 염려하지 말라. 이 일은 내게 맡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는 사람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기도 중에라도 하나님이 사람 말소리처럼 그렇게 속삭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훈련 받으셔서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고요,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는 것이고요, 성경 구절이 떠오를 때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음성으로 내가 받으면, 그러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위로부터 공급되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사한 예를 하나 볼까요? 사무엘상 17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일전을 벌일 때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위용에 크게 눌려 있었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군대 전체가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런 골리앗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사무엘상 17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면서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골리앗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말이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고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훈수를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골라 들어야지 됩니다. 내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의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게 힘을 주는 사람의 말을 여러분 구분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첨하는 말 말고 정말 나를 생각해서 내게 힘을 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힘을 주는 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더 두려움에 빠졌어요. 먼저 바라보니까 이건 굉장한 장신의 괴물 같아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보통 또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두려움에 빠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형들에게 줄 곡식과 떡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군대 진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즉각 상황 파악이 됐습니다. 그때 성령이 다윗의 마음에 주신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체 없이 사울 왕 앞에 나가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때 그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그 요청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28절 다윗의 형이 하는 말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동생이 먼 길 와서 형들에게 귀한 음식 정해주고 있는데 이 형 엘리압은 다윗이 한 그 말이 네가 교만해서 상황 파악하지 못하고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와서 진짜 허튼 소리 하고 있다 하면서 면박을 주었던 것입니다. 엘리압은 동생 다윗이 방자에 행하고 있는 것으로 책망을 했지만
다윗의 대답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철부지같이 상황 파악하지 못해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렇게 나선 것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29절을, 이게 다윗의 대답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한 일이 내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한 일인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여기서 여러분 이유라고 하는 것을 그 히브리어의 원뜻에 word of God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리까?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마음에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싸움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니 나가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여러분, 그냥 하는 것은 객기입니다. 되지도 않은 일, 내 감정에 따라서 하는 일은 객기입니다. 만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비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가서 일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골리앗까지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면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러면은 어려운 일들, 두려운 일도 풀려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려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나갔을 때 위대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미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미래를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투에 보면은 골리앗이요 다윗과 싸우는데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간지 모르지만 골리앗이 다윗과 싸울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앞에 병기 든 자를 세우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앞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은 예전에 사자, 곰 잡을 때 쓰던 물매 하나 들고 왔어요. 저 골리앗, 할례없는 골리앗 장군은 짐승처럼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듯이 이제도 함께 하신다 믿음 가지고 병기 든 자를 앞세우지 않았다니까. 그는 혼자 나가서 일격에 골리앗을 무너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보면 다 두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 속에서 주시는 그 답이 있어서 그런 선포를 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여기도 같은 맥락에서 주는 교훈이 큰데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그렇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믿는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일이 되질 않습니다. 항상 대적은 있게 마련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은 화라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기대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다고 하면, 주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다고 하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의 간증을 여러분 새기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고한 날 잠시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비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두려운 순간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날에 주를 의지하겠다. 주위 환경을 얻으면 얻을수록 내가 문제를 보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발을 의지하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택할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밀란 쿤데라는 사람이 있는데 소설 느림이라고 하는 것 썼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귀한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려움의 원천은 미래에 있고 미래로부터 해방된 자는 아무것도 겁날 게 없다. 두려움의 원천은 미래에 있는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내 삶이 미래에도 잘 풀릴 것인가? 내 건강이 미래에도 좋을 것인가? 두려움의 원천은 미래에 있는 거예요. 미래로부터 해방된 자는 그래서 아무것도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은 미래로부터 해방된 자예요. 두려움의 원천으로부터 해방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부터 자유하고 지금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면증, 또 살면서 오는 우울증,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하기 원한다고 하면 미래를 붙들고 계신 주님, 여러분들이 미래로부터 해방되면은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두운 삶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날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왜? 미래의 그 두려움의 원천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살면서 곤고한 날이 있어도 미래의 삶을 하나님 붙잡고 있어서 곤고한 삶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곤고한 삶 가운데도 염려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가운데 퍼져가지고 3박 4일 있지 않는다고, 그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날 세우실 것을 믿고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여유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해서 계속 두려움에 빠져 있다고 하면 구원 확신, 여러분 혼자의 그냥 착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준인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 정말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말이에요. 내 미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을 반복해 두시지만 최후에는 형통한 날로 우리를 이끄셔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음악대학 바이올린을 가르치던 골드슈타인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련으로부터 망명해온 음악인이었어요. 음악의 열정이 대단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그가 말년에 위암에 걸려서 수술을 크게 2번을 받았는데 마취를 거절하고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마취를 하게 되면 암기에 둔 그 악보가 다 망각될 것 같아서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투병 끝에 죽음을 직감한 그가 직접 부고, 죽음을 알리는 통보, 그 부고를 썼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직접 부고를 쓴다고 하는 거 좀 낯설죠. 근데 그 부고의 내용은 더 낯섭니다. 이렇게 썼어요. 첫째, 조화는 가져오지 마십시오. 둘째, 조화 대신 부의금을 보내주십시오. 셋째, 부의금은 현금으로 하십시오. 넷째,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은행 구자로 부의금을 보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 할 일이에요? 지금 죽음을 직감하는데 이렇게 할 일이에요? 자, 넷째까지 읽다 보니까 기가 막혔는데 5번째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아진 부의금은 전액 지정하는 장애자 시설을 위해 써주십시오. 여러분, 미래로부터 해방된 그 두려움을 이긴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생전에 그가 연주했던 그 어떤 음악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게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한 것이 아니냐. 어떤 음악보다, 어떤 아름다운 음악보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주 안에서 세상에 유용한 존재임을 삶으로 증거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미래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는 현재 이 삶을 매우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니까 이것 움켜쥐고 있는 거고 여기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으로부터 부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결과 찾아야 되는 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결과 찾아야 되는 게 염려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깊어지면 우울증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인생의 기쁨은 다 사라지는 빈 껍데기 같은 그런 삶으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오늘부터 영원까지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